유대인의 총회. 요즘 뜨고 있는 사이비가 있는데 교주가 예수라고 들어봤어? 아주 정신나간 소리 많이 하던데. 말도 마. 진짜 이단 사이비 그 자체라니까. 거룩한 주일에 일을 하지 않나. 자기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고 하질 않나.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니까. 신성모독이 따로 없지. 진짜 말세인가 봐. 아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사람들이 믿는다고? 믿는다니까. 그 말 믿는 사람들도 정상은 아닐 거다 아마. 저번에는 성전 안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행패 부리고 다 때려 부쉈어. 어찌나 광분을 하든지. 그러면서 뭐?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나?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장난 아니야. 그 사람 뭐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나 무서운데. 아니, 그 사이비 예수한테 가면 다들 직장 포기하고 가출, 이혼 뭐 이런 게 기본이래요. 아니, 가족도 내팽개치고 거기만 따라다닌대요 다들. 아니, 낚시하던 어부들도 홀려가지고 일도 그만두고 베드로랑 안드레, 야고보 다 직장 그만두고 거기 따라다닌다고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세뇌를 하길래. 그 사람들 꺼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이비 교주 여자 관계 못 들었지? 가늠한 여자 싸고 돌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라고 하질 않나? 저번에는 남편 여럿 있는 불륜으로 소문자자한 사마리아 여자랑 미래를 하던데? 창기들이랑도 아주 친하다고 하더라고. 저는 막 무면허 의료 시술하고 그런 것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봐요. 장님한테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질 않나.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치료가 돼? 아이, 되니까 문제지. 자자자, 그것보다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한테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목사를 봐요. 밤중에 예수한테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찾아간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처리하려고 해봤지. 해봤는데. 그게 성경대로 말하면 못 이겨. 예수 이 새끼를 어떡하지?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조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네, 레몬님 되게 네.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이렇게 공식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거는 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이런 기회가 많이 없었잖아요. 네. 둘이 하는 거는 언더독 방송이 전부였는데 그니까요. 또 이렇게 프로그램이 런칭이 돼서 좀 설레거든요. 좀 어떠세요? 저희 둘을 붙여놨다라는 게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 네. 뭔가 원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 피. 젊은 피. 네. 근데 저희 지금 젊나요? 젊다고 치죠. 네. 아니 또 이렇게 나레이션을 좀 들어보니까 엄청 힘준 게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했던 서로 어색한 나레이션만 듣다가 네. 이런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전문 나레이션을 들으니까 뭔가 느껴지는 바가 크네요. 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저희한테 네. 안 시켰으면 좋겠네요. 이제. 근데 그러다가 저희 MC 뺏기면 어떡해요? 누구한테요? 이 나레이션 녹음하신 분들에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지금 하시는 아니 건가요? 갑자기 급정색을 하시네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네, 좋습니다. 조론님은 세계 3대 성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3대 성인이요? 네. 제가 아는 3대 성인은 네. 공자, 네.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오, 의외로 좀 아시네요. 그럼 대본에서 알려줘가지고. 네. 얼른 몰랐는데. 네. 그럼 이분들의 대표적인 어록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공자의 어록 말씀해 주시죠. 네, 공자의 명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오, 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뜻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네.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네. 네, 이렇게 좀 있거든요. 네. 네, 우리 레몬님은 뭐 석가모니의 명언 중에 좀 아는 게 있나요? 네, 석가모니의 어록에는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전 이 말이 가장 좋더라고요. 무슨 뜻이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좋습니다. 자, 그럼 남은 한 분이 있죠. 네. 예수님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 아, 예수님은 너무 유명하시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또 네 이웃을 사랑하라. 제일 대표적인 아, 어록이죠.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의 어록은 여기서 좀 나아갑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약간 좀, 네. 네. 그리고 또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또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되게 논란이 가득한 좀 말들이네요. 지금 만약 이런 말씀하셨으면 아마 더 유명해지셨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네. 아니 3대 성인 중에서 예수님만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거든요. 네. 뭔가 확 와닿거나 이해가 되거나 그런 게 좀 아니다 보니까 네. 앞선 그런 직관적인 명언들에 비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코너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쵸. 지금껏 몰랐던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많거든요. 요즘 저희가 봐도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 해설사 한 분을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누구죠? 저희랑 좀 밀접한 관계가 있죠. 마태지파 남기훈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태지파 남기훈 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네. 저희 둘가의 녹음을 되게 뭐라 그래야 되죠? 기대를 하셨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게 기대까지 된 건가요? 기대가 아니었나요? 네, 저번에 저희 그 어워드 네. 했을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MC들이랑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네. 제가 우리 레모님도 되게 좋아하고 조로님도 되게 좋아해서 네. 이 두 젊은 분이랑 이렇게 같이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는데 그게 엄청 좋아하는 것까지 된 건가요? 좋아합니다. 나- 네. 네. 또 우리 강사님도 젊은 피와 함께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네. 좋지 않습니까? 레몬님 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네요. 아니에요. 아까 본인이 젊은 피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죠. 저희는 젊죠. 네. 그럼 피 하니까 또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나네요. 어떤 질문이죠?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으라니 네. 이 난해한 질문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피를 먹어라, 살을 먹어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좀 난해함을 넘어서 이게 실질적인 말이라면 이건 굉장히 좀 사실 엽기적인 그런 그죠.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진짜 뭔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했으면 예수님은 아마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제자들한테 잡혀 먹어가지고 그쵸. 안 계시지 않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런 어떤 실제로 살과 피를 먹으라 이런 의미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몸이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면 사실 예수님은 좀 뭐 분신술을 쓰거나 몸이 좀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초림 때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믿는 게 이상한 거죠. 이 그러니까 말을 왜 믿으면 이단이다라고 이해가 손가락질을 되시나요? 받았는지 뭔가 이런 말만 봤을 때는 약간 납득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사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좀 말도 좀 자극적이고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그 앞에 전후 사정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자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도망을 가세요. 다음 날 일어나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쫓아가면 이제 많은 것들을 좀 얻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주려는 양식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떡과 물고기를 너에게 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줄 양식은 바로 내 살과 피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까지 뭐라고 하셨냐면 내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떤 예를 드시냐면 너네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지 않냐. 근데 자 모세 때를 보자. 모세 때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서 먹여준 일이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 하나님의 양식이 뭐냐? 바로 내 살과 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질문을 던진 사람은 없나요? 그럼 살과 피가 뭔가요? 이렇게. 네, 질문을 던진 사람은 없고 다들 당황만 했죠. 그래 네. 방황만. 왜냐하면 실제로 모세 때 먹었던 양식은 네. 실제 떡이었거든요. 실제 떡이었고 메추락이라는 실제 고기를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양식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뭐 하냐면 진짜 먹으면 배가 부르는 그런 육적인 양식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 양식을 예수님이 살과 피다 이래 버리니까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건 진짜 무슨 의미인가요? 네. 예수님의 이 살과 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적으로도 실제로 우리의 이 몸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하고 있냐면 뭐 고기라든지 아니면 뭐 채소라든지 생명 가진 것들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의 육체가 무엇을 얻고 있냐면 생명을 얻고 있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진짜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었던 건 뭐냐? 바로 그들의 영을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을 살릴 수 있는 무엇을 줬냐면 살과 피를 먹게 해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들으면 살과 피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육체가 살기 위해서 살과 피를 지금도 우리는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영혼이 살기 위해선 내가 주는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살과 피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이들이 알아듣기가 좀 어려웠고 그들은 오직 먹는 것은 뭐만 생각하고 있었냐면 육적인 양식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육적인 양식을 빗대어서 너희가 살과 피를 먹으면서 생명을 얻듯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살려주고 싶냐? 너희 안에 있는 영혼을 살려주고 싶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살과 피의 역할은 바로 내가 너에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아주 어렵게 하신 거네요. 그냥 이게 네. 네. 이게 들으면 되게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한 것 같지만 네. 오히려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우리 이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우리 이미 자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강사님은 좀 자주 쓰시나 보네요. 이거 들으면 다들 네. 자주 쓰실걸요? 어떤 거죠? 어머니가 네. 보통 이게 어머니들이 많이 쓰거든요. 음.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으면 이게 다 너한테 살이 되고 피가 피가 된다. 안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이미 우리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저나 아니면 레모님, 조르님 다 우리 앞에 들어오기 전에 비만에 대해서 우리 서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들 그죠. 이렇게 한동치씩 네. 하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그러면 이 살이 찐 게 엄마 말 진짜 잘 들어가지고 저희가 살찐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맛있는 걸 많이 먹었기 그죠.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근데 엄마 말 잘 들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된다라는 것은 진짜 우리의 육체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유익도 있고 마음도 편하고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는 것을 두고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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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게 너희 영혼에게 뭐가 되냐면 살이 되고 피가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전혀 어렵게 표현한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럼 그 당시에는 이 질문이 좀 어떤 신앙의 근간이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좀 파격이 있었던 말이었나요? 이제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뭔가 영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들은 모세 때 하나님이 주신 양식도 뭐냐면 실제로 육이 먹는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양식을 주는 분이냐면 육적인 양식을 주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육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양식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양식을 준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신앙을 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개념을 이해하기는 조금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쉬운데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영적이라는 것보다는 좀 육적으로 생각을 해서 오해가 좀 많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왜 영혼에게 굳이 줘야 되나요?
줘야죠. 그러면 어떤 게 좋아지나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영혼을 속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영혼도 뭐 아니면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을만 되면 독서는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양식. 양식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귀로 그렇게 좋은 말과 글을 들으면 뭐가 살아나냐면 마음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 먹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입으로 먹는 양식도 우리가 먹으면 몸에 이로운 양식이 있고 해로운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양식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게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거죠. 궁금하기는 한 게 양식이라고 어쨌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했던 그런 피와 살, 그러니까 영혼에 유익이 되는 그 양식, 그거는 그럼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앞에 봤지만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네.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영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했냐면 육적인 양식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전혀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되냐?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영혼이라는 게 무엇인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거죠. 완전 새로운 개념을 좀 알려주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강사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먹어야 되는 살과 피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신앙인들도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왜 꼭 예수님이 주신 것을 먹어야 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도 사실은 신앙인들이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거를 되게 좀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을 했지만 사실은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떠올렸을 때도 하나님이랑 자기랑 무슨 관계겠냐? 하나님은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 이 이미지가 딱 강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거냐면 먹고 사는 네,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은 그러면 내 영혼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내 영혼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냐? 이것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영적인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어떤 자기의 육신에 딱 매이잖아요. 그럼 육신에 매이면 육신은 결국 원하는 건 뭐밖에 없냐면 먹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요한복음 6장 얘기했는데 진짜 희한한 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여줄 때는 뭐 아니면 왕을 삼으려고 했거든요. 네. 막 따라다니고 그랬잖아요. 네. 우와, 이분 대단하다. 이 사람은 세상에 나올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줄 떡은 진짜 너희가 먹고 사는 그 떡이 아니라 내 살과 피다. 곧 내가 주는 말씀이다. 이래 보니까 그들이 분명히 전날에는 선지자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그 다음 날에는 인정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전날에는 선지자라고 인정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에는 뭐라 말하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엄마 아빠라는 사실을 아는데 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거야? 라고 돌변해버립니다. 그럼 이게 왜 돌변해버렸냐 이거죠. 분명히 어제가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라고 인정을 했는데 네. 갑자기 돌변해버린 이유가 예수님이 더 이상 육의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원하는 건 뭐밖에 없었다라는 겁니까? 먹고 사는 거밖에 없었네요. 네. 그래서 자기들의 먹고 사는 걸 채워주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자기들의 먹고 사는 걸 채워주지 않으면 뭐야? 저 사람 누구야? 이 하루 만에 이렇게 돌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 완전 딴 데 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뭔가 구원자를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굶지 않고 네.
그게 딱 뭐냐면 육에 매여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각을 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거거든요. 신앙인이라면 먹고 사는 것, 어차피 육체는 먹으면 나중에 결국 뭐합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죽는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사람은 먹고 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고 애굽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애굽을 재앙하는 기적을 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그리고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오는 것도 뭐 아니면 다 봤습니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봤는데도. 신앙의 기준이 결국은 또 먹고 사는 문제여서 그런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가르치면 이제 이렇게 열을 하니까 되게 뿌듯하네요.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이해가 안 되죠? 그거랑 이거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들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나옵니다. 네. 그럼 광야로 나오면 더 이상 뭐 이렇게 노예 생활을 안 하고만 편하게 먹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공부해야 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장막을 지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편하게 먹고 사는 인생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을 볼 때는 와 하나님 대단해 했다가도 나는 그냥 내가 편하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자꾸 나한테 율법을 익히라고 하고 특히나 그 시대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교재가 있고 뭔가 수업이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모세가 불러주면 그걸 그대로 뭐 해야 되냐?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이제 장막도 지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들의 딱 본성이 드러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뭐라 했냐면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니 먹고 마시고 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하고 싶었냐면 먹고 마시고 놀고 싶었던 그게 겁니다. 약간 진짜 속마음이었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이 드는 게 이 하늘에서 이렇게 뭐 땅의 것을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좀 하늘에서 좀 친절하게 땅에도 알려주면 안 되나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들이 때로는 육적인 것을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 아니면 만나도 주시고요, 메추라기도 주십니다. 그런데 결국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만족을 못한다. 그렇죠. 그냥 놀고 싶은, 그냥 하나님은 내 욕구를 채워주는 신이라고만 그렇게 하나님이 설정이 되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죽음과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되거든요. 그러네. 약간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를. 네. 근데 반대가 된 느낌이네요. 피조물이 오히려 창조주한테 나에게 맞춰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게 결국은 뭐 때문이냐면 육체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결국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내 안에 있는 영혼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면 내가 아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내 육체밖에 없어요. 그럼 내 육체밖에 없으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육체를 위해 살아가죠. 그렇죠. 육체를 위해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요, 이게 더욱더 심해지면서 이제는 뭔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뭔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개념 자체가 이제는 없죠. 그렇죠. 내가 편해야 그게 뭐합니까? 최고입니다. 네. 내가 잘 돼야 그게 최고고. 그럼 지금 당장 교회 가서 말씀 배우면 되는 건가요? 그냥 말씀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은 진리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진리. 네, 이 진리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영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사람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줬던 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킬 때 이걸 굉장히 철저히 훈련시켰는데요. 네.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배부르게 먹게 안 해줬어요. 그런가요? 네, 딱 정량.
딱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막. 그럼 저랑 조론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많이 먹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네. 금송아지 만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이제 두 분이 아마 거기 있었으면 금송아지 만들었을 먹을 거예요. 걸 더 줘 이러면서 공동하지 이렇게 만드는 거네요. 그래서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들어보면 그들이 늘 했던 불평 불만이 뭐냐면 배고프다였어요. 딱 배고프다. 맞네요. 왜냐하면 그들은 맨날 전쟁을 하고 네. 전쟁이 주 일이었거든요. 근데 전쟁을 하는데 양식은 늘 어떻게 하냐면 딱 정량만 먹으니까 그들은 늘 배고프다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딱 하신 말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준 정량만 먹고 내 말을 들었을 때 너희 아픈 사람이 있었냐? 너희 힘든 사람이 있었냐? 어려운 사람이 있었냐? 이거죠.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요즘도 보면 사실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량이죠. 그래서 정량이라고 먹으면 항상 어때요?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육적인 욕심을 제어하고 그들에게 뭐 하냐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육적인 것만으로 허락하고 영적인 것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사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육신의 욕심을 쫓아간다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네가 진짜 살 수 있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려줬는데 그들에게는 먹히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금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 때부터 예수님으로 보면 1500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럼 1500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그들은 영적인 게 무엇인지 뭐합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 이거밖에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교회 간다라고 이런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 제어하면서도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사람이 생명이 있다, 살 수 있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그 살과 피와 같은 말씀이었던 겁니다. 네. 그럼 오늘날은 어느 곳에 가야 그 살과 피와 같은 말씀을 배울 수가 있나요? 오늘날에는요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곳은 우리 시온 선교센터 검색하셔가지고요 오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사님이 직접 전화해 주시나요? 전화 받아 주시나요? 제가 직접 전화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진 않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잘 알려줄 수 있는 분들이 연락을 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초림 때 그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을 왜 오해했었는지 알아봤고요. 레몬님은 좀 어떠셨나요? 오늘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왜 욕을 먹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완전 새로운 관념과 새로운 관점의 시선의 것을 전해야 되니까 네. 당연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저는 진짜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저희 둘이 같이 갔었으면은 저희 둘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혼자만. 그런가요? 네. 앞장서서 좀 같이 핍박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면서 그래도 저희는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그래도 배웠다라는 것에 대해 너무 좀 감사한 그런 좀 방송이었던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지금껏 몰랐던 예수 이렇게 1편 저희가 나눠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